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스리고 지키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명령을 바로 이 인생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니까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니 아담이 이 각 생물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 모든 생물들이 각자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것,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 이름에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지켜라, 샤말 마살, 다스리고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담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이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지어준 자의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붙여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만큼 또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큼 어때요? 소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일평생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습니까? 시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은 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의 노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들판에서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것은 나에게 다가온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꽃은 내게 아름다운 꽃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 주님은 목자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 여러분, 수많은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다 그 양 같잖아요. 그 양이 다 그 양 같아요. 그런데요, 그 양을 치는 목자는 그 양을 보고 그 양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성장을 겪어왔는지, 그러면서 지금 그 양의 상태는 어떠한지 목자는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골의 농부는요, 이 가축을 기르면서 그 가축에 대한 상태를 다 합니다. 그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면서 태어날 때 그 모습과 자라면서의 그런 모습들을 다 기억해요. 저도 어릴 때 집에서 이 개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낳는데 그 강아지가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요, 좀 약해요. 약해서 다른 강아지는 잘 어미의 그 젖을 잘 빠는데 걔는 조금 빨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작아요. 남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작은 거예요. 그런 성장의 모습을 봅니다. 목자는 양을 기억하고 그 양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이게 좋은 목자이죠. 목자는 아침에 양을 이 풀을 뜯기기 위해서 우리에서 내놓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서 내놓을 때 그 목자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풀을 열심히 뜯거라. 그러면서 양을 지켜봐요. 그리고 우리에 드릴 때 또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그 양이 그 하루 동안 어떻게 잘 풀을 뜯었는지 그 양을 지켜보면서 그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철수야, 오늘 하루는 아프지 않았니? 밤새 아픈 일은 없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살펴요. 오늘 하루도 풀을 잘 먹고 건강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야, 어제는 풀을 많이 뜯지 못했으니 오늘은 앞서서 좋은 풀을 먼저 뜯거라. 그러면서 앞세워서 그 양을 앞에다 두고 먼저 풀어놓습니다. 영철아, 어제 다리 접질렀는데 자고 났으니 이제 좀 좋아졌니? 건강해야 한다. 오늘은 보다 더 건강해서 열심히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살피신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정말 사랑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가고 또 우리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목자의 음성으로, 따뜻한 그 인사의 말로 시작하는 그 양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랑스럽게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각각 부르신다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 염려하는 것 있지? 너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바로 그 한 영혼,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 속에 오늘 우리들이 있어요.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릴 때도 있죠. 나는 외톨이라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노라. 너 힘을 내거라. 사랑하는 딸아, 너 많은 염려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너는 더욱 힘을 내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아브람과 이 사레가 아이를 갖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건 뭐 노인이 다 됐는데 아이는 없으니 이 두 부부가 서로 상의하기를, 그러면 몸종이 있으니 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뭐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보고 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몸종인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이에요. 잉태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주인인 사레를 이렇게 얕잡아 보고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레가 이게 정말 마음에 분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몸종인 하갈을 학대를 한 겁니다. 그 학대에 이기지 못해서 하갈이 그만 집을 뛰쳐서 나와요. 뛰쳐서 나왔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목도 마르고 배는 고픈데 오갈 데가 없습니다.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지금 주인의 그 집을 떠나서 도망쳐 나왔어요.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을 힘입어서 그는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쉐마엘이에요. 쉐마엘,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이 지납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인데요. 아브람 집에 경사가 났어요.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뗀
그런 날이에요. 엄마의 젖을 떼었다. 이것은요, 고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잖아요. 과거에는 둘 낳으면 둘 중에 하나는 대부분 죽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확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어미의 젖을 뗀 거예요. 이 날은 경사스러워요. 우리도 100일이 있고 또 돌이 있어서 그 날은 뭐 합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100일 잔치, 돌 잔치. 요즘이야 뭐 100일이고 돌이고 그냥 가족 간에 참 이렇게 보냅니다마는, 그런데 과거에는 돌을 지나고 100일이 된다는 것,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된다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다는 거예요. 아이의 그 어려운 고비들, 죽음의 그 고비들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이 젖을 뗀 겁니다. 큰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고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사라가 본 겁니다. 사라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참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의를 해서 이제는 저들을 분가시키십시다. 내보내십시다. 분가시키십시다.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물병과 일종의 먹을 양식을 챙겨서 그들을 떠나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에 물은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집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들은 참 그 괴로움에 꺼이꺼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을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신다. 반면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버림의 대상이요 싫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과 그 이스마엘 또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있죠.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는 방황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타는 떨기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노인이 된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부름에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는 그 무화과 나무에 오른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나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 삭개오는 너무도 기뻐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그 밤에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이셔요. 교회에 참 박해를 일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날도 교회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하고자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울을 아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부름 앞에 위대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 사울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는 사울이라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꾸었어. 그런 위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집에 이르러서 그 무덤 앞에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적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곧바로 뛰어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다시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부르지 않았다는 그 일이 3번씩이나 있었어. 그러자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직감하고 또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 안 하고 일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세상 소리에 파묻혀서 세상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10대 청소년 시기에 그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마음에 이 마음이요 뒤숭숭한 거예요. 둥둥둥둥둥 이 마음에 그런 울림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울림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토요일 그 밤이었는데 한숨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요 누우면 자요. 보통 청소년 시기에 염려 때문에 뭐 잠을 못 잔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한숨을 못 잤습니다. 제가 뜬 눈으로 그 온 밤을 지샌 거예요. 그리고 그 이불, 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이불을 둘러쓴 채 언제
날이 밝나, 언제 새벽이 오나 했어요. 그런데 새벽이 왔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새벽이 되면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새벽 종소리가 들립니다. 땅그랑 땅그랑 땡그랑 땡그랑 하는 그 새벽 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갔습니다. 주일날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끝나자 저는 그 방석에 무릎을 ቁ고 얼굴을 참 숙이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이 속 안에서 끊임없는 그 통곡의 울음이 저의 심령을 덮치는데, 눈물을 흘려도 그런 눈물이 나올 수 없고 끊임없는 눈물이 내 안에서 흘렀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요. 앞에 있던 그 성경책이 눈물로 다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둥둥둥 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날이었다는 것을 후회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사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 부름에 용기를 내요. 여러분, 삶을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위에 오늘도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